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공예배 중에 일어났던 세 번째 문제, 바로 방언의 남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요, 엑스타시스라는 것이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이 엑스타시스란 무엇이냐면요, 신에게 기도를 하면서 영이 현재의 환경과 분리되어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는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하는 방언과 같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그러니까 누군가의 통역이나 해석이 요구되는 신비로운 말을 하는 것이 그 엑스타시스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해석되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주술을 외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신비로운 말이 나올 때 그 신비로운 말이 신에게서 직접 받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비로운 언어를 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높은 자들이라 평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시이거나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방언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생각했습니다. 최고로 영적인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무시했고, 게다가 방언하는 사람들은 공예배 때마다 경쟁하듯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고 우월한 사람인 것을 내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방언을 남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방언의 남용으로 인해서 교회는 분열되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은사란 무엇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먼저 영적인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참된 기준이 무엇인지 말해주는데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은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기준은 꼭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고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자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짜 성령을 받은 영의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을 회상시킵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이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에 당연히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때가 그들이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기준은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언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더 구주로 인정하고 따르고 살도록 주신 것이지, 그들이 자신을 자랑하거나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사람 된 기준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라고 내세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손해가 있다 하여도, 혹은 남들처럼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하여도, 혹은 남들보다 훨씬 더 돌아가야 한다 하여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관에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와 삶의 태도가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참된 기준이자 증거가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 받았다고 자신을 내세우고 남들을 무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은 속히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기준을 말해준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방언을 포함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의미는요, 은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만 유익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결코 개인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 혼자만의 구원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를 온전한 하나님의 몸으로 세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 없이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 혹은 교회에 별 관심 없이 예배만 참석하고 홀로 기도 생활하며 구원을 바라는 것, 이것은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온전하고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서 우리 서로에게 유익이 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교회를 통해 세상의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를 늘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과 10절에 기록된 은사들을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다양하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각 성도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최소한 한 가지 은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려는 성도들이 많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혹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애쓴다면 반드시 우리 모두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과 6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고 교회 안에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을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단 한 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한 분,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셨다면 중요한 것은 은사의 종류와 목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첫째 반드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삶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반드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받은 은사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받은 은사가 궁금하시다면 꼭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보십시오.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애쓸 때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확신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